여러분, 오늘날 유럽의 모든 문화나 세계관의 바탕 속에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기독교가 자리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루디아라는 한 여성에 의해서 유럽의 첫 기독교인의 출발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첫 열매는 무엇이고 그 열매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맺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아시아 쪽 선교를 개척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바울 일행은 강권적으로 막아서는 성령의 그 뜻을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마게도냐, 즉 유럽 땅으로 이제 가게 되지요.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이 아시아와 마게도냐는 이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좁은 해협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협이 약 24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요.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이튿날 마게도냐의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요. 바울 일행이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순풍이 불어서 배가 아주 안정하게 안전되게 항해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요, 이들이 다시 돌아서 이제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로 돌아오는데 이제 5일이 걸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바람을 잘 만나 순조롭게 항해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이 날씨라는 게 바뀌기 때문에 역풍이나 해류의 변화를 맞게 되면 이 가던 길에서 우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위를 더 지체하며 항해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이들이 도착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순풍에 아주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 배가 항해를 했다, 그 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무진 애를 쓰며 아시아 선교를 하려 할 때,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쓸 때 길이 막혀서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었던 상황이었지만 성령의 뜻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앞서가시는 성령을 따라갈 때 순종하게 되자 이처럼 길이 열리고 순풍에 돛단 듯 평안하게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에 어떤 일을 할 때 애를 쓰고 노력해 보지만 뭔가 답답할 정도로 막혀 있거나 결정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면 혹시 내가 성령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평안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이 이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이라 일컫는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 주전 4세기경에 마게도냐의 필리포스 2세, 즉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이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전 2세기에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로마의 속주의 일부로 편입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주전 42년에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를 물리치는 이 빌립보 전투가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그때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참전했던 많은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그 이후에 그야말로 작은 로마라 불리울 정도로
로마의 법이 적용되고 로마에 있는 도시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자격이나 특권이나 혜택들이 이 빌립보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로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어떤 원형 경기장이나 목욕 시설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길도 아주 잘 닦여 있는 그런 그때의 원형대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복음을 들고 바로 이곳 빌립보에 오게 된 것입니다. 보통 바울이 어느 그 낯선 지역을 가게 되면 그가 선교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선교하는 패턴은 먼저 이제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 남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개종한 또 이제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형태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이 회당을 찾으려고 수일동을 찾아보지만 그곳에는 이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이 하나의 회당은 이 회당은 최소 남자 10명이 있으면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이만큼의 사람 유대인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보까지 왔고 복음을 전하려고,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것이죠.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은 그러면 기도할 곳이라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문밖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에 몇몇 여성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명확한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의 계획과 상상과는 전혀 다른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바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원래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서 유대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의 자리, 유대인의 남성도 아닌 몇몇 이방인의 여성들에게 일상의 대화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로 거기서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내 눈앞에 모든 것이 환하게 밝게 보이지 않고, 때로는 뭔가 손에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씩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믿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실수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그의 손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리 예비해 놓으십니다. 미리 예비해 놓으십니다. 바울이 강가에 모여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독 이 복음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성인데요,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14절 상반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두아디라 성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는 자색 옷감을 파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요, 옛 루디아 왕국의 도시며 고대 때부터 직조와 자주색 염료 기술로 대단히 유명했어요. 당시의 자주색 옷은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왜냐? 값이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는요, 빌립보에 온 이유가 이 빌립보에서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추측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두아디라에 있을 때에 아마 유대교로 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루디아를 주목하셨어요. 그녀를 통해 복음이 유럽 땅 가운데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이 루디아가 있는 강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루디아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그곳 강가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결정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14절 하반절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 마음을 연 주체가 누굽니까? 주께서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미 예비하신 영혼이라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바울을 통해 행하신 것이죠. 제주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기풍 이 목사님은요, 그 7명의 이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 가운데 한 분이셔요. 저기 동그라미 쳐진 저분인데요, 유명한 평양에서의 깡패였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제1회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한국교회 1호 선교사로 제주에 파송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08년 2월에 제주에 도착해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이 제주 선교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이 극심한 박해가 있고요, 이 서양 귀신을 전파한다고 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아무도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배고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한 선교에 대한 열매도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풍 목사님은 심한 좌절감에 당시에 이 평양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마포 사멸 선교사님께 이 편지를 보내면서 제주 선교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2달 후에 마포 사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이기풍 목사님이 받게 됩니다. 이기풍 목사, 편지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 분투 노력하시오. 여러분, 그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 저 턱을 보세요. 지금 뭐가 깊이 패여 있죠. 저게 이기풍 목사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예. 예수를 안 믿고 깡패짓 할 때에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마포 사무엘 목사님에게 이 돌을 명중시켜서 선교사님이 쓰러지시고 의식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편지에 이기풍 목사님이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게 되죠. 자신의 나약해졌던 마음을 회개하고 심기일전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선교에 노력한 결과 아주 놀라운 이 영혼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로 제주도에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제주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재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요. 1903년에 청년이었을 때 이 김재원이라는 청년이 병에 걸려서 제주에서 도무지 고칠 수가 없게 되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그때 제중원이라는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의료 선교사였던 올리버 에빈슨을 만나게 됩니다. 김재원은 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의 병명은 복막염이었습니다. 7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요. 결국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김재원이란 청년이 수술을 받고 바로 제주도로 간 게 아니고요. 2년 동안을 서울에 머물면서 세례를 받고 말씀 공부를 하고 신앙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에 마가복음 쪽복음을 박스에 담고 제주도 이홀이라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가 바로 제주 최초의 세례교인이자 최초의 자생적 신앙공동체를 만든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는 1908년에 왔어요. 이분은 1903년에 이 병을 앓고 회복하고 2년 동안 서울에 있다가 1905년에 제주에 와서 그는 평신도의 신분으로 마을 신앙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근데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벅찬 것이죠.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신앙공동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을 평양신학교의 교장이신 마포 사뮤엘 선교사님에게 전해졌고 제자인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1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기풍 목사님은 1908년 이제 이 김재원이라는 이 최초의 신자와 그 이후에 함께 또 예수 믿게 된 홍순웅이라든지 김행권이라는 이분들과 함께 교회를 짓게 됐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내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의 최초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듣다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기풍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보내기 이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정말 발길이 끄는 대로 갔는데 전도지를 줬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라는 것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오늘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우리보다 앞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예비하신 그 은혜를 통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첫 열매를 사용하십니다. 첫 열매를 사용하십니다. 자, 이 루디아라는 이 여성,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라는 역사에 이제 남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 한 사람만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면서 유럽 최초의 기독교 가정, 기독교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처럼 루디아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자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오픈을 하면 개방을 해요. 선교사인 바울과 그의 일행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며 섬기는데요.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얼마나 루디아와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이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 루디아가 부자거든요. 그는 여성 CEO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 얼마나 넓겠어요. 자신의 집에서 같이 성경의 말씀도 듣기를 원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루디아의 집이 이후에 바울 선교사에게 가장 힘이 되는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4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 귀한 교회. 바울의 선교에 아주 힘을 다해서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유럽이 기독교 문명 사회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첫 세례교회는, 첫 열매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유럽을 기독교의 문명 사회로 바꾸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열매는 작고 초라할 수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론 핍박도 있고 때론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요. 때론 외롭기도 합니다. 첫 열매가 치러야 되는 대가 지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맺어진 열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첫 열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여러분 가정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더불어서 그 첫 열매는 이후에 더 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기 때문에 그 첫 열매는 귀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우리 믿는 우리들 또한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루디아 또한 마찬가지예요. 비록 루디아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시작이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주면서 유럽 최초의 세례 교인이자 기독교의 가문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 가정이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 교회가 이후에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고 유럽을 선교하며 기독교 문명의 사회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믿음의 첫 열매라고 한다면 때론 힘겹고 어렵고 서글플 때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분 한 명에 불과하고 소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의 아주 평범한 강가에서 몇 안 되는 여성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셨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 선교의 첫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미리 예비해 놓으십니다. 거기서 반드시 귀한 첫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가 바로 루디아요, 제주도의 김재원 형제요, 그리고 저희 가정의 저희 아버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